야곱의 인생 9번째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 9번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델입니다. 베델의 뜻은 벳이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의 이름을 원래 루스였는데 베델로 처음으로 야곱이 부르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요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자신이 누워있는 땅에서부터 하늘의 보좌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엄밀히 말하면 계단을 말하죠. 계단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계단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자들,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서서 말씀하세요.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야곱 인생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곳이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신 곳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개로 삼고 잠을 잤던 그 돌 위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합니다. 다시 이 베델로 살아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면서 신앙의 갱신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갱신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하란 생활 2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베델이죠. 왜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곳,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곳으로 가기로 야곱은 결단을 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서 우리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죠.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성경은 과거로 돼 있고 헬라어 성경은 완료형으로 돼 있죠.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영생을 이미 가진 줄 믿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세요.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한 동일한 약속.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정도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 이곳을 떠나가는데 하란에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특별히 따로 약속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28장 15절 이미 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몰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켜주신대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돌아올 때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세요? 지키지 않으세요? 지키세요. 우리의 상태나 상황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세요. 야곱은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3번 있었습니다. 첫째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위기였죠. 두 번째는 형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오는 위기였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겜성에서 생긴 위기였습니다. 야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보호하세요. 야곱을 보호하세요. 야곱을 지키세요. 첫 번째 삼촌 라반이 추격하는 위기였죠.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안 일을 도와드리죠. 20년 동안 하란에서 4명의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1명의 딸 디나를 얻게 되죠. 그리고 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아요. 큰 부자가 됩니다. 이에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요, 야곱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삼촌 라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이 모은 재산도 빼앗아 갈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31장 2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얼굴빛을 딱 보니까 달라졌어요.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을 한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너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을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판으로 자기 두 아내를 레아와 라헬을 부르죠. 라헬과 레아를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아내들이 가야 같이 가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보게 되면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얼마나 지겹도록 말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부인들도 동의하죠.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데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형제들은 군인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어떤 마음이었어요? 추격에 오는데요. 왜 추격이 옵니까? 야곱을 죽이고 자신의 딸들을 되찾고 양떼들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시죠.
3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세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 절대 해코지하지 말라 라고 말해요. 야곱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반이요 야곱을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를 해할 능력이,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니,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 죽일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도망간 너를 그냥 당장 죽이고 내 딸들 다 찾고 양들 다 찾고 소떼 다 찾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해할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요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라반 추격의 위협에서 벗어나자 이제 형 에서가 찾아오죠. 400명을 대동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벌벌 떨어요. 떨어요. 진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보호하세요. 형 에서와 잘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날의 모든 미움들이, 원수 같은 마음들이 사라지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요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왔으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딱 건너니까 세겜성에 있는 거예요. 세겜성의 들판을 보니까 양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간을 만들어요.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은 뭘 말하죠? 오랫동안 거기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땅을 사요. 밭까지 사요. 정착할 마음을 가진 거죠. 이때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죠.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요 세겜성에 놀러 갑니다. 세겜성에 들어갔더니 세겜성의 성주가 오래요. 그 성의 리더가 오라는 거예요.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세겜성의 또 성주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비록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였지만 디나를 사랑하여서요 결혼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사람들과 자녀들과 이 세겜성의 사람들과 서로 결혼해서 함께 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요 디나의 친오빠, 디나가 레아의 소생 아닙니까? 이 친오빠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우리 할례 받았다. 너희가 할례 받으면 우리 그렇게 결혼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 세겜성 사람들이 좋게 여겨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이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이 표피를 자르는데 가장 고통이 심할 때가 셋째 날이라고 합니다. 이 셋째 날에 세겜성에 들어가요. 이 시므온과 레이가요 남자들이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들어가서 그 세겜성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과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뭐 한 줄 아십니까? 이 나머지 아들들은요 세겜성뿐만 아니라 세겜성 들판에 있는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약탈해요. 여자들도 약탈해서 포로로 가져와요. 이때 야곱이 아들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큰 공포에 쌓이는 거예요. 큰 두려움에 쌓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34장 30절 보게 되면 시몬과 레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나는 집안인데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뭐하다고요?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가 하는 짓이 뭐냐? 우리 집안 망하게 하는 짓이다. 다 몰살하됐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또 찾아오세요. 참 하나님은 은혜를 오세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꼭
진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무서울 때 꼭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니까 가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뭡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여기는 다 종들이 속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상이 어떤 우상도 있었냐면 금고리, 귀고리 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뭐 집안에 어디 부적이라든가 몸속에 어떤 이런 물건들 하나 달고 있으면은 복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의복까지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복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으면 복이 온다든지 악령에 침범하지 못하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말하기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뭐 하시고요?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 길에 나와 뭐 하신?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집안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오직 내가 만난 베델에서 만난 베델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자라고 결단하며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드로 크게 주려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세겜성에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가족들 있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수가 훨씬 많은데, 수천 배가 많은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그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족들,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뭐 하세요? 신실하게 지키세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는지요? 지금 베델에 와 계시는지요? 이곳이 베델인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항상 이 베델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항상 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열심을 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시골 교회인데요. 작은 시골입니다. 거기는 미국 선교사님 유진 벨 선교사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 유진 벨 선교사님, 한국 이름은 배유지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1902년에 세운 교회예요. 오래됐죠. 벌써 120년이 된 교회입니다.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면, 중학교 시절에 저녁을 먹고 나면 배부르다 이러면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라. 기회죠. 예수 믿지 않는 아버님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러면 저는 언덕 위에 있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학교를 파하고 친구들과 오다가도 중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오곤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도시로 이제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고등학교와 제 하숙집 중간에 있는 개척교회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오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도 대학병원 예배당입니다. 제가 한 3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다니는 교회가 멀었습니다. 대학 병원 뒤편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대학병원도 언덕 위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같이 괜히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라반과 같이 나보다 힘이 세면서 나를 추격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세겜성의 친척들과 같이 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 베델은요, 교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나의 베델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곳이 저의 베델입니다. 위기 때마다 저는 여기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할 때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불안한 마음, 염려의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정리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갱신이기 때문인 거죠. 베델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제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거 저거 의지했던 거 다 버립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베델에 나에게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20여 년 넘도록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예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뭘까요? 주일에 와서 문을 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일상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나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나는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베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환난 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저는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복되게 하세요.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께로 살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신실하시게 함께 하세요. 신실하시게 보호하세요. 신실하시게 축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주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베델에 와서, 나의 베델에 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전해주고 남들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에게 서운하게 하신 적 없으시고 환난 중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함께함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비록 이 땅에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나의 영광, 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야지. 네가 만난 하나님께로 올라와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